제89편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네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시편 89편은 나라가 망하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탄원시입니다. 89편은 시편에서 세 번째로 긴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분을 높이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자신의 삶에 걸쳐서 전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특별히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강조하는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참고로 다윗 언약은 구약에서 총 5번 언급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5절에서 8절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실 일은 하늘도 놀랄 일이며 특별히 5절의 거룩한 자들의 모임은 천상의 존재나 주변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 혹은 세계를 움직인다고 떠드는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도 홀로 찬양을 받으실 정도로 탁월하고 높은 분이라는 것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름이라도 하나님과 비할 자가 없으며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고 시인은 강력하게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땅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다는 악의 세력이 몰려있는 곳이자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그런 바다를 하나님은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 바다에 기거하는 악한 원수들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소유주임을 강조합니다. 다블과 헤브론은 그 당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였는데 매우 사람들의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산들마저도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주의 손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인 의와 공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시며 주님의 백성은 그분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는 백성들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즐겁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백성의 얼굴도 빛이 나고 높아집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니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통치가 무엇인지를 다윗의 통치 때에 맛보게 하셨습니다. 19절부터 37절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통치하실 때 주신 다윗 언약이 무엇인지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이나 나단과 같은 주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강하게 하셨고 악한 자가 그를 강탈하지 못하게 보호하셨고 그의 대적들로부터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다윗을 높였을 뿐 아니라 주변의 바다와 강들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까지 돌보신 이유가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언약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구한 언약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자손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어긋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에 그분의 인자와 성실은 사라지지 않고 그의 후손들 안에 해와 달이 영원히 떠 있는 것처럼 그의 후손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이어질 것을 이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다윗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약속 말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멸망 이후로 다윗의 자손이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계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는 이 땅에 보이지 않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원수의 공격이나 아픔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잘못으로 벌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근거하여 그분을 찬양하며 다윗과 그의 자손을 향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시인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의 하신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